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대제목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그래서 주절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저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성경이 사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책은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경전이라든가 뭐 종교에서 그 경전처럼 여기는 그런 책들이 있지만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밝힌 책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육적인 문제를 가졌을 때는 아프거나 이럴 때는 병원을 찾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도 뭐 약 먹으면 치료할 수 있고, 암 같은 큰 병에 걸렸을 때도 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거나 해서 완치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육적인 문제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문제의 해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우리를 대항하는 적이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사단에게 속해서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잘 건들질 않아요. 왜? 가만히 냅둬도 자기를 따라서 지옥으로 갈 지옥 백성들이기 때문에 괜히 건드려가지고 마음에 근심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 철로 역정처럼 튀어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을까봐 잘 건들질 않는다고. 근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믿는 우리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게 해지고 낙심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이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 힘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저주, 사단, 사망에서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은 그 구원의 문제는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면은 하나님 살아계셔, 난 하나님의 자녀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생활의 염려, 불안,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듣고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믿음은 굳건해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굳건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근데 그걸 가장 기뻐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얘기죠. 그래, 네가 받은 구원 어쩔 수 없어. 그건 내가 건드릴 수 없어. 하지만 네가 힘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마지막 심판 때에는 마귀와 사단, 그 다음에 그 사단을 섬기던 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려, 사단교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
자기네는 지옥 가는 거 알아요. 근데 자기네는 지옥 가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지옥의 왕이고 자기네는 사단의 그 밑에서 그 사단의 밑에서 즐겁게 사는, 영인은 지옥에서 즐겁게 살겠다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단도 지옥이 떨어져요. 사단도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받게 돼 있다고요. 제일 깊은 곳에 떨어지겠죠, 사단은. 근데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이 천국에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최대한만 이끌고 자기는 지옥으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단, 마귀, 악령, 미혹의 영, 귀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사단이죠. 그 사단도, 귀신들도 군대처럼 지위가 있어요. 사단 밑에, 그 밑에 또 각 나라마다 뭐 바사국의 군대라고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기도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찾아오는데 바사국의 군대가 30일 동안 막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바사국의 군대가 뭐예요? 사단의 군대예요. 마귀의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를 쫓아내고 그제서야 기도응답이 왔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우상이 다 틀리고 미신이 틀리고 하는 것들이 다 사단이 베풀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부터 나타나는 걸 보면 에스겔서에 나왔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내 무력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의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얼마나 능력이 뛰어났으면 자신감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물론 실패했죠. 하나님이 천사의 그 직분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 무리들과 더불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지금 사단의 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위치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태권도 구단이 태권도 협회에서 제명을 당했다고 그래서 태권도 구단이 갖고 있는 태권도 실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단이 이 공중권세를 잡으면서 오직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지옥을 같이 떨어지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저 무적엔 깊은 곳에 떨어졌다가 다시 천년왕국 끝날 즈음에 다시 나와서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어. 그게 자기가 갈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갖다가 타락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믿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을 누리는 복,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어디로 가냐, 공중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자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불신자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 우리 영적 신분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걸 까맣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미신에 빠져가지고 굿하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 못 만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종교생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 무슨 교 중에 기독교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제 경험에서도 제가 1년 반 그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못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20년, 30년을 교회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을 안 하고 살아요. 누리질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데 종교 생활한다.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북한에서 저기 지하에서 잡히면은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가지고 그 간증 한번 들었는데 기독교인들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용강로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130cm로 키가 줄어든대요. 너무 뜨거운데 등이 다 굽어가지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이런 교회도 아니고 성경 전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쪽번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그거 하나 가지고 토굴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어요? 무슨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해야지 토굴에서 그게 뭐야?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그 간증도 있잖아요. 그 중국으로 이제 도망시키려고 크리스찬들 몇 명을. 근데 그 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같이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북한 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능히 너희를 꺼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할 수 있지만 때가 있다. 그걸 듣고 음성을 듣고 그 할아버지는 남는다고 하셨어요. 그걸 찬양하신 거예요. 난 계속 여기서 찬양하겠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전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북한을 탈출한 청년 2명인가? 2명인가 3명인가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야, 정말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저 북한에 가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렸는데 들어가가지고 신의중가 어느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외쳤어요.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언가 좀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하겠다 라는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동기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동기를 바라보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속으로. 내가 같은 목사였으면 한마디 했겠는데 내가 속으로 참 꿈이 너무 소박하구나. 많은 목회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본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작은 일에 쓸 수도 있고 큰 일에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스데반 집사는 돌마다 죽었잖아요. 제일 신실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집사 중에서. 그리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돌로 더 쳐 죽였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보면 좀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더 크게 써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복음의 전도자로 그냥 확 쓰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평양에 제2의 뭐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부흥하고 막 그랬을 때 초창기에 미국의 어떤 청년이 선교사의 사명을 띠고 이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 번역한 성경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 얼마나 소망이 크고 꿈이 있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마음껏 진짜 예수님을 전하리라. 꿈에 부풀어서 왔겠죠. 근데 그 당시는 세국 정책이었잖아요. 배가 불타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못 불러보고 죽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 짐에 이 성경책, 한글로 된 성경책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가져왔어요. 그 선교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병풍 뭐 추우면 벽에다가 막 신문지도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평양에 있는 주민들인가 어린이들이 주워가지고 생명책을 다 찢어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방에다가. 그걸 보고 그 평양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 성경책을 인해서. 벽에 붙여있는 그 성경책을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세요. 그는 순교했지만 자기의 꿈은 평양 거리에서 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순교시킨 대신에 그가 가져간 그 성경책을 통해서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중으로 쫓겨났고요.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전세 잡으면서 사람들의 영을 조종하면서 뭐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는 거에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릴 만큼 예배를 받고 싶어, 경배를 받고 싶어하던 사단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모습, 다른 종교, 다른 우상 숭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드려져야 할 경배와 예배를 자신의 방식으로 취해서 자신이 받는 거예요. 근데 또 땅으로 쫓겨난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자는 잘 안 건드린다니까요. 왜? 계속 미신 믿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자기가 사단이 베풀어 놓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잘 안 건드려요. 근데 믿는 자들 중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일을 목숨 걸고 막는 거예요. 걔네들.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도 넘어지게 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종교생활 하게끔 하게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게 해요. 의심하게 해요. 불만이 나오게 하고 염려가 나오게 하고 불순종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육신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영광보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뭐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뭐가 있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사 화복의 길을 두었다. 그 중에서 너희가 뭘 찾으라고요? 생명의 길을 힘써 찾으라고. 그만큼 생명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닌 영생이라고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뱀을 통하여 최초로 인간을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원죄의 시작이에요. 사단이 왜 인간을 유혹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떨어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은 인간을 보고 얼마나 증오가 왔겠어요. 미워했겠어요. 야, 저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네. 안 되겠다. 딱 거짓을 심어준 거예요. 욕정의 눈을 뜨게 해요. 그래서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그에게 간사하고 사악함께를 쓰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뭐였어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아주 결정적일 때 나쁜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제일 결정적일 때 나쁜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는 교회 내에서 거의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강심장이거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갑자기 손 들어가지고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경배드리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 밖으로 딱 나갔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부인한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부인해요. 선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주어라. 경건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행동으로 부인한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또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사단이 만든 전략이에요. 오케이, 교회에서는 니네들 뭐 기도하고 박수 치고 오케이. 나는 그건 안 건드리는다. 대신 밖에 나왔을 때 사단이 마음에 의심을 주고 불만을 주고 불평을 주고 남을 선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악함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개독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욕은 안 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잖아요. 아, 교회 다니는 것도 악질이야, 악질.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들의 행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막 가지려고 그러고, 야, 남을 짓밟아서라도 그냥 악착같이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짜는 거예요. 제가 그 무기력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엊그저께인가? 저녁 12시에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야식을 잘 안 먹거든요. 제가 요새 열흘 동안 거의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요. 그래서 12시 나갔어요. 2,000원 들고 에휴, 라면이나 먹자. 딱 나갔는데 그 구멍가게 앞에 많이 보던 사람 둘이 앉아 있어요. 제 개척교회 때 같이 다니던 형들이에요. 네, 57살 지금 된 형들이에요. 굉장히 친했던 형들인데 딱 보니까 그 형들이더라고요. 어휴, 범사가.
그래서 얘기하면서 뭐 음료수 하나 사주면서 먹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서로 근황을 묻잖아요. 형님 모자 예배는 잘 들으십니까? 이제 그 형님은 좀 항상 말이 좀 앞서는 형님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뭐 괜찮아. 이런 스타일의 형님이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걸 많이 잃었어요. 그 형님. 가정도 잃고 다 많이 잃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다 형님 예배 드리세요? 7개월 동안 안 나갔어. 뭐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지껏 살려둔 거죠. 하나님이 안 사랑하셨으면 벌써 데려갔을 텐데 형님 살아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근데 형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드리셔야 돼요. 형님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형님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행위로서 지금 하나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님 만약에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로 갈지 내가 봤을 때는 장담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역시 범석인 뜨거워. 나 지금 아파가지고 열흘 동안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시간 동안 다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 형님들한테. 그 옛날에 그 뜨거웠을 때 저랑 같은 훈련을 받았던 그 형님들이에요. 한형님은 그래도 계속 예배 드리시고 하는데 한형님이 또 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형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 열심히 사세요.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정말 자수성가하셨다 할 정도로 개미처럼 열심히 사는 형님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형님도 저랑 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형님은 이제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걸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망한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상심도 있으시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때 그 두 형님하고 1시간 동안 우리 복음을 나눴어요. 서로의 가졌던 아픔. 저도 물론 아픔이 있잖아요. 저도 가정을 잃었고 내 잘못으로 이혼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또 이혼한 가운데서 1년 반, 2년을 예배를 안 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한테는 토요일 날 저기 경주에 번개 가가지고 교회는 안 가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일찍 난 내일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본복을 벌리려고 서울에 와버리고 그리고 또 집에서 자고 그 생활을 1년 반인가 2년 했어요. 엄청나게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교회 나왔을 때 서초동에 있을 때 그 사단이 공격을 했죠. 성경 말씀 가지고 자 봐,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쓴 글이다. 한번 하늘의 빛에 참여하였다가 그 빛을 떠나면은 다시는 새롭게 될 수 없고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인가? 히브리서. 그걸 갖고 나를 계속 공격한 거예요. 봐, 네가 아무리 해봐 여기 나와 있잖아. 넌 안 된다니까. 해봐라 네가 되나. 계속 공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타락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요. 그럼 내가 소망이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델로 나를 삼아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만난 자들이 모델이에요. 믿음의 모델도 있고, 그죠? 고난을 이겨낸 모델도 있고, 믿음의 모델도 있고, 다 있어요. 내가 그 모델이 되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들으셨죠.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나에게 계속 공격했고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더라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 있지 않을 거예요. 에이씨, 이왕 끝난 것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내 꼬라지가 어때도 내 모양이 어때도 부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하 반지하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타워 팰리스 제일 꼭대기 113평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괴에게 이런 사각한 꾀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신은 없다. 뭐 니체인가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스탈린인가 김일성이는 하늘에다가 권총 한 방 딱 쏘고 뭐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막 하고.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고흐 뭐 이런 사람들 뭐 사람들이 뭐 훌륭한 미술가다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의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집에서 만화 캐릭터 연습하는 우리 여기 어린이 성경학교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지만 그 명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벌에 들어갑니다. 피카소 그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그린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 천국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세상에는 영향력은 크게 끼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사는 것은 더 큰 저주예요. 그게 큰 저주라고요. 왜? 자기 하나만 지옥 가 또 그것도 억울한 일인데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없구나. 신은 없다. 이렇게 하게 잘못 생각해요. 전파하기는 거. 그것도 사단의 계기예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결국엔 넘어져요. 바벨탑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바벨탑을 팍 쐈는데 확 무너져 버렸잖아요. 끝에는 세상적으로 영광을 취해서 올라갔는데 팍 쓰러져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화전을 쏘아야 돼요. 그 철로역정에 나오죠. 화살 막 쏘잖아요. 화전을. 그래서 의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걔네가 화전을 쏜다고요. 제가 꿈을 옛날에 꿨었는데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꿈으로 보여주는데 아주 한 10년 전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꿈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이렇게 앞에 딱 있고 내 손에는 활하고 화살이 딱 쥐어준 거예요. 오케이 귀신 죽었어. 네, 화살을 쐈는데 내 앞에서 다 떨어져. 사단은 저기 있는데 내 앞에서 다 떨어져.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한 번은 꿈을 꾸는데 밭이 있는데 다 돌이에요. 돌밭인데 딱 보는데 예수님이 여기 그 밭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앉으셔가지고 돌을 캐고 있어요. 돌을 캐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꿈을 깨고 나서도 그렇구나. 기도밖에 안 되는구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되는구나. 하는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참으소서. 좀 더 많은 영혼이 구원될 때까지 참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진짜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남이 평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얼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요새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이런다고요? 속으로는 기도 1도 안 했는데 잘 먹어서 어제 갈비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옆에 성도는 기도해서 많이 하시나 봐요. 얼굴에서 빛이 나. 화장품 좋은 건지 바라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 누가 알아요? 내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마르티 목사님, 뭐 하실 목사님 두 분이 함께 와서 안수 50분에도 소용없어요. 없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실 때는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은총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응답이 와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특별한 은총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고해해야 돼요. 입 싹 다물고 하나님 다 아시죠?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흔히 엄청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뭘 또 나한테 내가 이렇게 꼭 입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주님, 제 문제가 현재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요새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생각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말씀 살아계시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로우시잖아요.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응답을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서 뭐 상담할 일이 없다니까 그래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도 기도하시느냐고 지금 힘드신데 왜 거기다 대고 자기의 아랠 바를 하나님한테 알아야죠.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요. 내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왔다. 그럼 뭐예요? 남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기도응답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는 자. 생활의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구해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인해서, 말씀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받는 게 응답이에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그런 거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전 주문은 안 해요. 기도도 많이 안 하지만 그게 문제인데 주문은 안 해요.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 보고 중에 자동차 하나 샀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돼지머리 이렇게 막 하고 하잖아요. 절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중에 좀 돼지머리 놓기는 좀 꺼림직해. 그냥 막걸리 사다가 싹 바퀴에다 하나님 사고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걸리 부어요. 그게 뭐예요?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 막걸리 싹 밤에 나가서 쪽팔리니까 돼지 머리를 못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특히 우리나라 이런 데에서 쇠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막대기라든가 주사기처럼 사용하시거든요. 주사기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주사기를 쓸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써요. 우물로 잔뜩 묻어있는데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써가지고 어디다가 쓰시겠어요? 어디다가 써. 그래도 요새는 그래도 가끔이지만 손님이 타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말씀은요, 듣는 자도 은혜 받고 전파하는 자도 은혜 받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사람들 놓고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말들이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형편에 딱 맞는 말이에요. 깜짝 놀라요.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쪽팔리고 저 사람한테 될까? 에휴,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하는, 천사로 가장해서 이상한 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들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무슬림도 뭐 이상한 예언 받아가지고 뭐야? 걔는 뭐야? 모하메드인가 뭔가 마호메드인가? 그래가지고 지니까 하나님한테 뭐 받았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광명의 천사로도 나와요. 천사로도 둔감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인가 새벽 재단 싸우면서 너무 예수님이 한 분이라도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이 강대상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하얀색 세마포를 입고. 엄청나게 감동받았겠죠. 이야, 드디어 예수님 나에게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자세히 봤는데 발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마포 밑에.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발현하실 때 저렇게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또 자세히 봤더니 세마포 뒤에 뭐예요? 악마 그 꼬리 있죠? 꼬리가 싹. 그리고 싹 지나가더라고요. 속을 뻔한 거죠. 속을 뻔한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고 귀신에게부터 오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당 이런 거 굿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귀신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믿는 자가 앞에 있죠. 굿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 유원진가 어디 강가인가 어디 이렇게 잠깐 들리셨는데 앞에서 막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무당 작두에서 막 뛰잖아요. 그래서 작두를 이제 막 타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 일행들이. 근데 무당이 안 올라가고 자꾸 막 깽가리 치고 하다가 왔다는 거야. 가시라고. 당신들 때문에 귀신이 안 온다. 가시라고. 실존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점 좋아하던 우리 엄마가 인정했잖아요. 제 사주 그거 가지고 가서 귀신의 영 받은 자한테 우리 이모랑 나란히 손잡고 가가지고 이거 우리 아들 사주 뭐 그건데 어떻습니까? 하고 딱 던져주니까 그것만 봐도 그 귀신의 영 확실하게 받은 무당이더라고요. 점쟁이인데 영을 강하게 받은 거예요. 얘는 안 나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얘는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엄마 깜짝 놀랐었어요. 신기하죠.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저도 귀신한테 많이 시달려 봤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귀신도 있어요. 마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모든 다른 종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 경배, 예배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 정말로 떠나가. 예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 그걸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보다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에 싸우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가 아니라. 야, 잽싸게 도망가, 씨.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 버려. 안 그래요. 우리는 대적하고 싸울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은 진짜로 실존하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 이게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들을 찾아서 지금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신자를 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는 안 건드려요. 지백성들이에요. 지백성. 괜히 건드려가지고 교회 갈까 봐 가만히 냅둬요. 돈이나 더 줘요 그냥. 아유 월급 30만 원 올려줘야 되겠다. 아 불평 많네. 더 올려줘요. 근데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니까.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이래서 미혹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이단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그 누구죠? 그 뭐 징역 16년 받았죠. 목사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다 와 가르잖아요. 성경을 한 번만 봐도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 외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한 구절만 믿어도 딴 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있어요. 혼미케 한다고요. 그런 거에 빠질 뻔해도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거에 빠지는 이유가 이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인간을 멸망시킬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밖에 나가 보세요. 35도 때 앞에서 노원역에 보면은요, 그 뭐야 여호와의 증인인가? 전도하러 엄청 다녀요. 그때 막 순수만 닦으면서 그 도 닦는 거 있잖아요.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도 막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복음 받을 자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한테 복음을 줘야 되는데, 얘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럼 그 주변에서 누굴 보겠어요? 50평 사는 사람을 보겠어요? 30평 사는 사람을 보겠어요? 아니요. 복음을 가진 자를 보는 거예요. 얘에게 복음을 전해줄 자. 사도행전에서 전도는 다 그렇게 일어났어요. 성령이 다 주장하셨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힘을 얻어 그날 제자의 수가 5천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원빈처럼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잘생겨서 복음이 잘 전파된 게 아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전념하고자 기도하고 그 전도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에요.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는 안 부인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3번 부인한 거 가지고 사단은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하는데 사단은 속삭이죠. 야, 베드로도 3번 부인했어. 너 이제 한 번째인데 2번 더 남았어. 괜찮아. 아멘. 하나님 2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군요. 이렇게 된 잘못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부인 안 했다니까요. 자꾸 그 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요. 사단은 정말로 그렇게 속삭여요.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 되느냐? 사람의 것을 택해야 되느냐? 사람의 영광을 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택해야 되느냐? 기도에 섰을 때 사단이 공격한다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 시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이 성육신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 세상 천지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준받았다. 내가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으로 우리가 방어해야 돼. 사단은 그렇게 진짜 사람이 1대1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삭여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느꼈어요. 진짜 그래요.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가복음 5장 3절 15절, 뭐 마가복음 9장 17, 18절, 누가복음 13장 16절 보면 육신과 정신을 눌러서 병들게 하셨어요. 네. 이게 우리의 육신의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병도 있지만 사단에게 눌려서 오는 병들이 있어요.
길거리 보면 중얼중얼거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뭐 날구지한다고 그러잖아요. 혼자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요, 귀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안 보이죠. 그 사람들 앞에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확실히 나. 우리는 아유 참 여기 저게 미쳤냐, 저 미친놈이네라고 가는데 아닌데 그들은 귀신이 계속, 성경에도 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어간 자가 있어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귀신들이 애걸복걸 하잖아요. 저 우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차라리 돼지떼로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실존하는, 동화가 아니라니까요. 신화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겪어야 돼요. 우리가 할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은 기도로서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오고 불만이 오고 염려가 오고 아픔이 왔을 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있고 기도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또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사단도 사단의 회라고 그랬잖아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사국의 군대 이런 것은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세계 각 지역별로 사단의 조직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공중을. 그래서 사람들의 영을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런 조직들을 갖추고 있어요. 또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에베소 1장 11절에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화전을 갖다가 막아낼 거 아니에요. 우리 마귀의 화전이 날아오는데 갑주가 하나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뒤에 피할 거예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전 교인들 좀 다 목사님 집에 가서 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져가지고 아예 그냥 살아야 돼. 공동생활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위에 흉배를 띄고 구원이 투군가요? 하고 다 화살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겼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걸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신다고요. 네. 키가 150이라고 성령의 키가 150이에요? 키가 180이면 성령이 더 커요?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가장 함께 계시죠. 우리 안 보일 뿐이지. 죄가 져서 죄를 지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죄책감이 있어요. 그게 양심이 그나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면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이까지 그게 뭐 죄야. 성경 읽어보니까 더한 죄 진동도 많더만. 다 해서 말이지. 부하, 마누라도 뺏어가지고, 그 부하도 죽여버리고. 그거 천국 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엉뚱한 데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그래도 남의 마누라를 뺏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참 답답해. 근데 그런 마음을 주는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세요. 성령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사단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없이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님만 계시면은요, 괜찮아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라도 와서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유혹, 미혹, 무기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야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죄가 있으면 바로 고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뭐 이거 될 만한데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 부분이 있네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다리에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무릎 관절에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좀 갈 수 있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그 조건이 있죠. 그만큼 내 죄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철로역정에 나와 있잖아요. 뭐 짐이 많은 거, 거북이 등 같은 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 육신의 아픔, 통장 잔고의 고갈, 경제적인 어려움, 다 이런 걸 자기 짐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란 것은 죄, 저주, 사단, 사망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올 때 사람들한테 초신자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아유 교회면 복 받는다니까. 그래요? 아 이번에 나 분양권 하나 받을 거야. 아유 빨리 와. 우리 목사님 안수 받으면 분양권 2개 생겨. 끌고 온다고. 그런가 봐. 그러고 와. 분양권 안 됐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야 나를 속여?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다 내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가르쳐줘요. 당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은 당신이 이 죄,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 가운데에서 또 해결할 수 없는 생명, 이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생명의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당신은 해결하지 못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방법은 하나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첨언하면요. 예수 바로 믿는다고 그래서 기쁨이 오잖아요. 기쁨이 온다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으로 되지 않아요. 갈등이 생긴다고요. 자기의 그동안 생활했던 게 룸사롱이면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룸사롱 해야 되나 안 되나 이 갈등이 생길 것이고, 사채였자면은 이자놀이 해야 되나? 이자놀이를 더 크게 해가지고 11조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해드려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겨요. 큰 며느리면 제사 12번 지내는데 저 제사상 엎어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생겨요. 다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 걸 봄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커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자기 여동생 결혼식인데 안 간 거예요. 나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니까 안 간다. 집에서 쫓겨났어. 넌 가족도 아니야. 그러고 쫓겨나. 그 사람이 그래서 남대문 시장인가 어디 거기 2평 만짜리 그런 데서 하나님이라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나 책임져주세요. 그래서 이랜드가 된 거예요. 내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이제 좀 커졌을 때가 문제죠. 커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취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대적하면 사단은 무서워서 떠나게 돼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내가 얼굴이 까매타고 그래서 귀신이 안 물러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전도는 마귀의 건설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거죠. 그 전도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고 저주 팔자 운명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신의 죄의 저주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이제 자유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배 생활하세요. 할 때 아멘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맨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됐을 때 자유가 그냥 하나님의 자유가 펼쳐지는 거예요. 생명이 펼쳐지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전도의 일인 사실은 마귀의 일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받는 축복 세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세상 끝까지 가서 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단의 권세는 깨트려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했는데 오직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복이 생명의 복인 거예요. 그 질문이 우리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범석아 너는 너 교회 한 3년 다닌 것 같은데 너 나 누구로 아느냐? 나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답인데 내가 1년 반 다닐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 질문을 했으나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죄의 저주 사단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된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기도응답이 나오죠. 내가 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 베드로에게 한 말이잖아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기도응답의 열쇠를 준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배후에는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자들은 그 사단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기 힘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원죄를 해결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뭘 줘야 돼요? 쌀 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 김치 잘하니까 그냥 김치 딱 갖다 주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 김치가 이 정도입니다. 그럼 딱 먹으면 막 김치 먹으러 교회 가야 되겠어요? 이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복음을 들을 자를 보내주세요. 복음을 들을 자를 보내주세요.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막고 있는 사단의 일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거의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영혼의 추수를 가장 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할 자와 복음을 들을 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다 가요. 어차피 요한계시록 이제 오면은요 666 나오면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로 시험받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셨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고 한데 왜 믿음을 못 보십니까?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666이라는 마지막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666 딱 나와가지고 666 없이는 아무것도 못 먹고 못 사고 못 입고 내가 가진 뭐 재산이 뭐 200억이 됐든 2천억이 됐든 그 칩 없이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와요. 그때 뭘 선택하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래 너 믿음 많다고 하는데 보자. 네가 세상의 것을 택할 거냐?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유 안 받겠다. 이걸 볼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의 속삭임이 시작되는 거죠. 받아. 야, 괜찮아. 그때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그러겠죠. 한 번 구원 받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집 박아. 나도 받았어. 아우 받았더니 편리해. 그럼 막 밑에서 막 갈등하던 2,000명의 성도들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는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 받으면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못 베인 귀신들, 영혼들이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 피마 캠프에 그 샤넬 상표 큰 단두대들 지금 갖고 있다고요. 모가지 자르려고. 성경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 모아놓고 김정은이처럼 박격포 팍 쏴가지고 막 그냥 한 번에 탁 죽여버리면 되는데 목베임 받는 거. 목베임 받는 거. 그게 무섭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첫사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마지막 사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래 좋다. 니네들이 그동안 뭐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 아들 예수도 사랑한다 하고 성령도 사랑한다 하고 교회도 사랑한다 하고 오케이 좋다. 그럼 이거 칩을 받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받는 자는 세상 거 선택한 거잖아요. 나 칩 한 번만 받고 내일 뺄게요. 이렇게 한다고. 아니 나 여기다 잠깐만 넣었다가 5분만 넣었다가 뺄게요. 애기 막 앵앵앵 우는데 병원도 못 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 뵌 자들에게 젖 먹이는 자에게 마지막 때에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분명히 와요. 온다고요.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휴거되는 꿈을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예수님 믿는 계기가 됐어요. 정말 그 샌프란시스코 그 금문교 다리 위에서 봤거든요. 꿈에 한낮인데 막 캘리포니아 하늘을 엄청나게 맑고 좋아요. 태양도 영화에서 나오는 그림 같은 그런 장면들.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져요. 온전한 암흑 가운데 나 꿈에서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까매질 수가 있나 하늘이 딱 동전 크기만큼 빛이 하늘의 가운데서 딱 나오더니 쫙 빛이 펼쳐지면서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쫙 뭐야 이거 구름이 4개가 내려와. 근데 딱 보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있더라. 천사들이 있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게 예수님이구나. 내가 한 번만 보면 내가 믿겠다. 꿈속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 한 번만 보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예수님 진짜 있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손짓을 싹 하는 거예요. 내가 금문교에서 땅을 향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새하얗게 변한 한 사람의 형체인데 새하얘요. 눈, 코, 입도 없고 그냥 하얘. 쫙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사일처럼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휴거예요. 그때 지금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머리를 우리는 그렇게 돼요. 우리가 휴거의 반열에 들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시험 안 통과하려면은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관심 이런 건 좀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나. 이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과 친할수록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돼요? 확 주는 거예요.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소욕과 세상의 소욕이 같이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욕심이 크면 반대로 나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집회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집회 100만 번 갔다고 생명록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네가 요번에 또 보아실 목사 집회에 참석하였구나. 참 장하였더라 내 종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나와야 되긴 나와야 되지만 그렇다고 또 마음 놓고 안 나가 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요번에 진짜 지난번에 안수 받는데 얘 뒤에 전도사가 너무 강하게 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뒤로 넘어지지도 못하고 이번에 확 넘어져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나 그럼 지옥 가요? 나 지옥 가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 막 밀더라고 이 말. 그냥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이상하더라고. 왜 그냥 밀기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면 손 안 대도 넘어지게 돼 있어. 아, 막 너무 밀더라고. 안 넘어지질 않아 죽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회건 어떤 목사님의 집회건 우리가 그 집회 안에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본 예배 드리러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오잖아요. 그때 적어도 야, 오늘 이 예배에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기를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는 건 뭐냐면요, 목사님이나 어떤 강사 목사님이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됐을 때에 그 선포된 말씀에 그 말씀 중에 그 설교 중에 그 예배 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결받지 못하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취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서 목사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서 딱 받아서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딱 보고 아우 이번 주 음식 당번이네. 이것도 오늘 또 카레를 해야 되나? 설거지 당번이네 오늘. 아 진짜 짜증나. 그래 또 와가지고 또 목사님 설거지 약간 기도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오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적어도 예배에 나가기 전에는 주일날에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 중에서 만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 중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한 말 중에서 오늘 김범사 하셨어 재밌는 말 진짜 엄청 많이 하더라.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생명을 얻으세요. 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힘을 얻은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서 그때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만 해도 잡아 죽이게 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나가가지고 쫙 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든 세계의 우리 교회가 원래는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 끝나서 이번 주 주일 끝나서 내일 월요일부터 다음 예배 시간까지 주일 1년 예배 시간까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야 오늘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더라. 야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더라.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 네. 그게 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잘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집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누리게 해주시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